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481장 481장 찬송합니다. 대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73번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중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날에 기쁨 중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립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상립교회에 세워주신 김승근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사님, 예수님 닮아가는 목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굶주린 이들에게는 양식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상립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노력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주시사 겸손히 무릎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기획위원회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회의한 내용 먼저 보고합니다. 교회 식비 물가가 상승해서 교회 식비를 우리 당일 때 측정했던 식비보다 5만 원 인상해서 교회 식비를 인상했습니다. 교회 출입구 저기 앞에 그 하수구 턱이 좀 불편하시죠?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텐데 당장 수리를 하게 되면 조금 비싸고 9월 중에 수리할 수 있는 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월 중에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9월까지 좀 참아주시고 차 운전하실 때 조심해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풍기 5대하고 제습기 2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 오늘까지 1시 50분에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있으신 분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또 광고를 할 텐데 다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질문 듣고 또 요구해 오셔서 1시 30분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식사하신 후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셔서 1시 30분으로 그렇게 옮겨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말고요. 오늘은 1시 50분입니다. 광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1시 30분 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합니다. 댁에서 오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태종 정현신 권사님 가정에서 입주하셨습니다. 입주하셔서 감사로 떡과 과일을 이렇게 귀한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데 다과 시간에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장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참 길지요. 13장, 14장, 19장, 16장, 17장 5장에 걸쳐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대화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유언적인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끝부분에 보면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자 6월절 마지막 식사자리, 만찬석상, 곧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 식사자리의 분위기는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 읽은 1절 말씀은 성도님들도 아주 많이 들어본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마음이라는 단어와 근심이라는 단어, 두 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이 시작되는 생각의 출발 장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 우리가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고 슬퍼하고 불쌍한 감정들까지 모두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먹으면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가 불러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곧 죽고 사는 근거가 바로 어디에?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만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논문도 하이데거를 가지고 썼는데, 이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염려다, 근심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삶, 그것은 염려하는 삶이다, 걱정하는 삶이다, 근심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트러블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트러블이라는 단어는 말썽, 문제,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깨끗하고 맑은 피부에 그죠? 뾰루지가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거나 붉은 반점들이 일어나면 이런 얘기하죠.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잔잔하고 평온한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근심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는 이 근심이라는 말을 타로소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이 요동친다. 잔잔한 물이 요동친다. 물이 탁해진다. 물이 흐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에 잔잔한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잔잔한 물이 요동치고 깨끗한 물이 탁해지듯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근심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뼈를 상하게 하는 것, 웃음을 빼앗아가는 것,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말수가 적어지게 하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 여기저기에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근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고 혼란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수습하시려고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웃음을 빼앗아가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그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계나 이 전자제품을 고정할 때 볼트나 너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볼트나 너트나 나사를 사용하는데 이 볼트와 너트를 사용합니다. 볼트와 너트가 완전히 꽉 조여 있어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꽉 조여야 안심하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이 주님에 꽉 끼어 있고 끝까지 조여 있는 상태가 바로 주님을 믿는 상태요. 그렇게 주님 안에 꽉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요동치지 않게 되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주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주님께 꽉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뒤흔드는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일까요? 주님께 딱 달라붙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들도 저도 어느 순간 모르는 사이에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영어 공부와 각종 자격증 준비를 합니다. 직장을 잡고 결혼하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다들 미래의 준비로 바쁩니다. 질병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각종 다양한 보험에 들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거 아닙니까?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을 넣고 부동산을 사놓고 저축도 합니다. 결혼하면 곧바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보험도 들게 되죠.
요즘은 전 세계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핵 위험에 대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지하에 벙커를 설치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없이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도 죽음까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린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죽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하는 모든 안전장치는 사실 일시적인 순간적인 대비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을 평정하고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자신이 세운 나라와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만리정성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불로초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는 40대를 넘기지 못하고 49세에 한창 전성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내라고 지속적으로 다그치고 질책하자 그 신하들이 그 질책을 견디지 못해 중금 속인 수은을 보약이라고 속이고 마시게 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대제국도 다음 때를 넘기지 못하고 아들들끼리 서로 정권 다툼을 하다가 금방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변하고 변질되는 것, 썩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에 매달리고 한눈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사 기자의 말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지속되는 것,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성도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인생 전부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김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그 진시 황제도 갖지 못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미래의 보장이 되는지, 어떻게 완벽한 미래의 피난처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거처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악을 가지고 참회하고 자복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악을 덮어 주십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죄인은 사망에 던져지고 의인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2절 3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나오는 거할 곳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맨션 아파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맨션 아파트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동네에 있는 연립주택도 맨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맨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맨션, 연립주택 맨션이 아니라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대저택. 큰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사실은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대저택, 의리의리한 저택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 집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을 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조태종 정현신 권사님 댁 입주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새 집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기쁘셨겠지만 입주 예배를 드리며 새로 지은 집에서 온 가족이 이전보다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주고 돌아오는 저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집이나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아무리 살기 좋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살면서 전기가 나갈 수 있죠. 물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또한 지금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벽이 갈라지고 고장이 나고 비가 새고 종국에는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천국의 맨션, 대저택은 완벽한 집입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비가 새지 않고 벽에 금이 가지 않고 금은보석 수정으로 지어진 찬란하고 활랑활랑한 맨션 대저택입니다. 넓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집이죠. 사방팔방 경치도 절경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거할 그 처소가 어떤 곳인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곳은 질병도 없고 어둠도 없는 곳이고 수정 같은 곳, 생명수만 흐르는 곳, 24시간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곳, 대저택에 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천국의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이 천국의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건설하신 집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이 집은 누구도 감히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만이 가득한 영원한 기쁨과 희락의 동산인 것이죠. 죄악된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며 아웅다웅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다 무너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이 땅의 것을 통하여 자기 왕국을 건설한 자들은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나그네 삶인 것입니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의 마음,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청지기와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 생명, 재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다가 몸의 생명이 끝나면 반납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는 천국, 맨션, 대저택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의 거처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이 우리의 거처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늘 거처에 영원히 거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거처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며 불신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성도님을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육신을 벗을 날을 고대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장래에 대한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미래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통로가 되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고자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하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는데, 근심 걱정과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마가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죠.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생명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다 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지식,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으로 창세기 66권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야기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 이야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구원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줄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진리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주할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다 준비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의 삶에 기쁨이 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본향,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살이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심, 염려,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친히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249장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오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내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